대적기도 1. 7.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의지의 마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심각한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쇼핑을 할 때 망설입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저것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마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는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쫓길 뿐이지 판단과 결정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는 간신히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에 사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그는 후회합니다. 그는 자기의 선택을 하루 종일 후회합니다. 결국 그는 물건을 산 집에 다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다른 물건과 바꿉니다.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미쳤다고 다시 후회할 일입니다. 이들의 의지는 묶여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증상은 의지가 마비된 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 계획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남들에게 물어보아야 안심이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결정했다가도 남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항상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비로소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지가 마비된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기능이 묶여 있습니다. 그의 의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며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비의 현상들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다거나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분별을 배우게 되면서 차츰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증상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는 눌림의 증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마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성경을 암송하지만 영의 감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이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을 먹으려면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해야 하고 위장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수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으로 사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려면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아니다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의 감각이 눈을 뜨고 기능이 살아나고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수박을 마음으로 먹지 못하듯이 영의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감각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세계에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임재의 환희에 대해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합니다. 영의 감각이 아주 마비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행동해도 그 심령 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 마비란 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는 공사를 하는 곳에 지나가다가 못의 어깨를 찔리고 맙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아야 하고 어깨를 감쌀 것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깨를 보고는 여기에 피가 흐르고 있네 할 것입니다. 그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이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의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적 감각이 너무나 둔하며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영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마비된 이들은 영의 발전이나 성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의 감각을 깨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과 전혀 해보지 않는 사람의 영적 감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언어를 계속 말하는 방언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그의 영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감각의 깨어남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의 움직임과 활동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며 무지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꾸준히 말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움직임과 공격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영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의 감각이 깨어나게 하는 데에는 방언 외에도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과 훈련들을 통해서 영원히 깨어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억압하고 누르며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체의 마비, 생각의 마비, 감정의 마비, 의지의 마비, 영의 마비는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감각이 일어나면 영의 분별이 이루어질수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태껏 알지 못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이며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그들은 우리 안에서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적처럼 살짝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험하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고 도적질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마비 증상과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자유를 사모하십시오.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은 빛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